증명하는 때가 언제냐?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 사실은 무엇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하든지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의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의리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몰로 식물을 삼으라.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실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함을 쫓아서. 여러분, 성실함이 뭐예요? 참 저 사람은 성실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일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관성. 성실함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은 뭡니까?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스럽지 않은 부분을 일관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또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라서 또 일시적인 유행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가는 것, 그것이 일관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일관성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을 왕으로 섬길 때에도 하나님께 하듯이 사울의 신하로서 그에게 충성과 성실한 모습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신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찌 해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에 대한 일관적인 태도를 가졌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왕으로 예우하면서 그에게 아주 그의 죽음을 애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죽으면 그 영광이 이제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그 사실 때문에 사울 왕의 목을 가져가면 아마 다윗 왕은 자신에게 큰 상급을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울 왕의 목을 가지고 다윗에게 나갑니다. 나갔을 때의 다윗은 사울 왕의 목을 들고 온 그 사람을 당장에 처단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처럼 다윗은 자기에게 불리할 때나 유리할 때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끝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그의 모습을 갖고 살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은혜 받을 때는 감동하고 설교에 감동받을 때는 좀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그만 어려운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없을 때나 또는 우리의 순간적으로 시험이 찾아오면 예전에 받은 그 감동과 은혜 다 사라져버리고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변동이 심한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동일하게 신앙생활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서로의 인간관계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는데 계속해서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런 변덕이 심한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침에 만났는데 저녁에 또 변했어. 그런 모습,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신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맺었어도 나중에는 뭐에 갈라서지요. 갈라서고 말아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결국 아무도 그의 곁에 다가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원칙이 분명하고 목적이 때로는 분명해야 돼요. 보기에도 그래, 저 사람은 믿을만해. 보기에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업이 잘 되는 것이지, 기분이 좋은 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면 결국 사업도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브랜드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선택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결국 어떤 브랜드야 라고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 브랜드를 쉽게 구매합니다. 우리는 그 브랜드 제품을 사서 몇 년 동안 한번 써봐요. 써보다가 이제 그 제품을 다시 바꿀 때가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또 영락없이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브랜드를 떠올립니다. 또 역시 그 브랜드를 구매합니다. 왜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그 브랜드는 항상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 브랜드는 좋은 고객들을 결국 만날 뿐만 아니라 그 고객은 사람들에게 만족시키는, 그 브랜드는 고객을 만족시키는 상당한 수준의 질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브랜드를 쉽게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관성이 없는 브랜드 역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러 갈 때도 우리 의식 중에 그냥 식당을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많은 식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식당에 가기만 하면 내 입에 맞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식당에 가면 뭔가 나에게 잘해준다는 거죠. 그런 신뢰감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식당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이런 일관성을 요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태도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꾸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변함없어야 되고, 아멘, 내일도 어제처럼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시종일관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한 번은 나폴레옹이요, 말을 타고 가다가 그만 말 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말에서 떨어질 뻔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고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뒤에 있던 한 병사가 아주 쏜살같이 나와서 이 나폴레옹의 말 고삐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위기를 모면하게 됐어요. 위기를 모면한 나폴레옹이 그 병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맙소 대위. 그리고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 그 병사는 대위가 아니고 일개 사병이었어요. 대위가 아니고 일반 사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사는 나폴레옹이 자기에게 대위라고 불러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을 크게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병